이 시간에 이제 일본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도저히 올 수가 없죠. 보통 주일에는. 근데 오늘은 이제 특별한 날이고 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오랫동안 같이 알았던 믿음의 동역자 김진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네요. 30년 동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죠. 30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하셨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이제 마음에 떠올라요. 첫째로는 일본을 품고 기도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품은 나라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본어 예배는 마음으로 일본을 품고 기도하는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뭘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 교회와 연결고리가 되어 주셨어요. 일본 교회와. 뭐냐하면 이제 일본 교회도 이제 한국을 방문할 때 어느 교회를 통해서 방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국에 이제 특별 기도를 부탁할 때 이렇게 또 아는 지인들을 통해 기도를 부탁할 것이고 연결고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이제 일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이곳을 들려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것도 참 귀한 사역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해주셨어요. 선교. 뭐냐면 이제 일본에 이제 선교를 품고 마음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잘 이제 준비가 되어 파송될 수 있는 모든 과정이 이 예배를 통해서 진행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분이 나오셨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커요. 30년 동안 그 자리를 또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고 귀한 또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미스했나요? 우리 성가대 이미 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언제 할 거예요? 설교 후에? 일본어로 할 거예요? 오케이. 11시 반에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한번 들 수 있어. 아까 이게 뭐죠? 만도린 고마웠어요. 제 바로 앞에서 해갖고 저를 위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냥 뭐 해석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최정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임원들 한 분 한 분을 또 팀장님, 부장님 축복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일본어 30주년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화목이라는 그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화목. 그리고 이제 화목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라면 화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이라는 이 사역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본을 생각해 보면은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아주 좀 예민하게 얽혀 있는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생각하면은 두 가지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적으로 특별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일본어 예배 또 일본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계속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화목.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한다. 화목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려한다. 그리고 어려운 이러한 민족과 역사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화목으로 한번 풀어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말씀으로 이 화목의 사명을 어떻게 주셨는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 화목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심으로 이 사명을 주신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을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던가 우상에게 돌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가로챈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폰 하나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버려버립니다. 컴퓨터 하나도 제대로 작동 안 되면 그냥 갈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화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변함없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창녀죠. 창녀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 남자가 사랑하게 되어서 그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남편에게 붙어 있지를 못하죠. 계속해서 옛날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남편은 계속해서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어코 찾아가지고 자신의 아내로 다시 품고 이제는 나와 영원히 같이 있자라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를 사오는 그러한 장면이 호세아서를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심으로써, 화목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화목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는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화목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화목의 사명을 주셨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심으로 이 사명을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이 개념이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굉장히 특별한 개념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직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집사 직분 받았지, 장로 직분 받았지, 목사 직분 받았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고린도 후서 특별히 3장을 보면은 새 언약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문으로 글로 써주신 언약인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슴에 써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근데 이 새 언약의 영광을 직분의 영광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때가 되었으니까 직분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어느 정도 다녔으면 집사 직분, 또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권사 직분, 안수입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이 정도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게 직분이에요. 직분. 그게 직분이에요. 근데 그 직분을 여기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화목의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화목의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특별히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화목의 사역이거든요. 19절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화목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익한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화목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화목을 하고, 교회에서 화목을 하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 항상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화목을 하고, 사회에서 화목을 하고, 민족적으로 화목을 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민하게 얽힌 일본과도 화목을 하게 될 때, 이 화목의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면은 이 화목의 사명을 어떻게 주셨냐 하면 우리에게 부탁하심으로 주셨어요. 부탁하심으로. 19절을 볼까요? 19절 그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부탁하셨다. 여러분, 저는 세 번째로 이걸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가서 화목해, 권위적으로 가서 화목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부탁을 하십니다. 저는 이게 참 좀 새롭게 다가오네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속상한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화목해야 돼. 그게 목사야?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저를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부탁을 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좀 가서 화목해 보려. 그렇죠? 북한과 화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지간이라고 말하면서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화목해야 돼.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교회는 화목해야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사랑을 주시면서 가서 화목해 주렴 하고 부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형을 만나기 바로 전이었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화목을 못하고 있어요. 화목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용을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목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화목하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형과 화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화목을 못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목을 하도록 야곱을 인도하시는가 보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그와 씨름을 하시잖아요. 씨름을 해갖고 완전히 그냥 짓밟아 놓고 너 아니면 너 이제부터 큰일 난다, 이런 협박이 아니라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져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야곱의 이름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는데 은혜로, 사랑으로 부탁하면서,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화목의 직분을 허락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사역을 진짜 잘 감당하려면 그냥 어떠한 헌신으로만은 부족한 것 같아요. 결단으로만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체험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해져야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의 직분, 여러분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애매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얽혀진 한국과 일본의 관계, 일본과 한국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할 수 있는, 도리어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할렐루야 교회 그리고 일본어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일본 배경에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축복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으면 죄송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늘 화목하며 이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나라 사회에게, 온 세상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화목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화목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직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형들과 화목한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화목한 후에 믿음의 족장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넘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무장되어 잘 화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선교적으로 화목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